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죽여주시는 은혜. 제목이 죽여주죠. 죽여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일꾼 선거 또 공동의회가 또 있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공동의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를 앞두고 또 담임 목사로서 이제 계속 한 주간도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모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했던 모세의 마음, 그리고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척박한 곳, 광야와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 또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항상 교차가 되는 것이 인생길이라 생각을 듭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과정,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 건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눈앞에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간 광야의 삶이 그냥 평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걸로 좋았겠지만, 모세의 인생을 가만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다. 모세가 참 얼마나 이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합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 책임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대사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보통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은혜입니까?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그러면 살려달라,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데, 모세가 죽여주는 은혜, 나를 죽여주시는 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즉시로 죽여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야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까? 뭐 죽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면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으셨죠? 참 괴롭고 더 이상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6.25 동란을 겪으시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셔야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죽여달라.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얼마나 힘들었길래 모세가 죽여달라, 죽여주시는 은혜를 달라 그렇게 했는가. 우리 1절을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진노할 만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내리시는 그런 진노를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보는데 그들을 싹 죽이는 게 아니라 진영 끝부분만을 불을 태워서 한마디로 막 경고 정도 하시는 거예요. 니네 자꾸 이렇게 악한 말로 이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경고한다 하는 차원에서 진영 한가운데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진영 끝부분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광야를 행진했는데 그 가장자리만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언제 불을 내리셨는가? 소돔 고모라성, 그리고 애굽 땅의 우박과 함께 비같이 번갯불을 내리신 적, 이 두 번밖에 없어요. 소돔 고모라 땅 그리고 애굽 땅에 불 내리신 것 말고는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불을 내리실 정도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했길래 불을 내리실까? 그건 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죠. 4절도 한번 보실까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다른 종족들도 나오기를 원했으면 같이 나왔습니다. 즉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들어가 그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간 모든 민족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섞여 사는 민족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웁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하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울어준 거죠. 누구를 향한 울음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향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울음입니다.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만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만나 말고, 만나 지겹습니다. 만나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고기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은 게 생각이 난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저 옛날에는 만나라도 주시면 감사 정말 감사했는데 이제 만나가 슬슬 지겨워진 거죠.
옛날에 여러분 정말 흰 쌀밥이라도 원 없이 먹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저희 어머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뭐 흰 쌀밥 주면 빨리 죽으라 하는 거냐고. 그렇죠? 참 인간이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거적대기에 그냥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주셔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뭐 집 안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바릅니까? 수천만 원짜리 막 대리석에다가 소파는 또 어떻게 비싼지 참 인간이 참 감사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패자는 과거에 살고 승자는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마 그 전의 삶을 또 회상을 했겠죠. 비록 자신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노예의 살이보다 더 우리가 못하는구나. 좌우간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듣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온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러분 요 4절, 5절, 6절의 기록은 우리 1절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절수로 따지면 여러분 한 절, 두 절 넘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조금 전 원망하다가 불벼락 맞은 것을 까맣게 잊고 또다시 탐욕스러운 무리들의 충동질에 여러분 좌우하여 이스라엘 본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 탐심을 품고 원망의 운물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이거 제가 기억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던 말씀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막 친구들 간에 막 징징대는 애들이 막 있고 친구들 간에 막 원망하고 막 나한테 불평하는 애들이 가끔 있으면 제가 요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너를 낳았냐? 왜 나한테 그래? 제가 농담으로 불평하는 친구들에게 대꾸했던 그 말씀인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악한 말로 불평하고 있고 탐욕스러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끝도 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우는 소리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뉴스에 보니까 애가 운다고 냉장고에 넣어보더라고요. 애가 운다고 또 집어 던지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울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짜증난 목소리로 울면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겠죠. 모세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울어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모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죽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주사 나로 즉시 죽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세를 데려가시면 좋은데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16절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백성의 장로,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와라. 그리고 17절도 보시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회막 앞에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나로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한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그들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너와 함께 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 백성의 짐, 원망의 짐, 불평의 짐, 그리고 반역과 반항의 그들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꾼들을 세울 것이고 그 일꾼들, 우리가 세우는 일꾼들은 우리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짊어질, 담당할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자들이 바로 오늘 지도자들이고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울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범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 그리고 원망, 그리고 탐심을 막아내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죄가 생기면 틀림없이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이 순순히 죄를 자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반항을 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갈등과 그런 반목들이 가득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 이 신령한 너희를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가 됩니다. 오늘 이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너희, 그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 곧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짐을 지라는 걸까요? 범죄한 자들을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그 일을 여러분 신령한 너희들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한두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향하여 이 모든 교회를 바로잡고 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드는 그 짐을 함께 지어라. 지도자 몇 사람에게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맡길 게 아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서 온유한 심정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다시 그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짐을 함께 감당을 하거라. 이게 바로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을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법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법은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법. 그런데 이 두 개의 법도 사실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보이는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은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랑이고, 낙심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자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모든 과정을 너희는 서로 함께 그 짐을 짊어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라. 지상의 모든 공동체는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가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오직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불을 내리실 정도가 아니게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그 모든 과정들이 서로 공동체를 거룩히 세워주는 역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들을 통해서 비록 일꾼들이 되든 되지 않든 이 모든 명령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맡기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서로의 짐을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저희 동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